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죽어야 사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시편 116편은 다윗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 자기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애절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50도, 60도, 70도 되는데 거기 여러분 피부가 햇빛에 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셨고, 또한 저녁에는 그 엄청난 추위에 영하 막 10도 이상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영하 10도. 얼음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기둥으로 그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고 따뜻함을 유지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전부 다 죽었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새롭게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간구가 이 노예 생활 날마다 벽을 만들어야 되고 날마다 집세기 밟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니 그 애굽에 종살던 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오늘날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대.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린 게 찬양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그 많은 또 재물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왜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므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잊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한 바. 할렐루야. 자, 모세기 시대의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모든 이들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참 아니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지금 정체성 없는 사람들. 참 종교라는 단어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 분이 있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해낸 인간들이 이 완악함 속에 지하기들이 신앙이라는 걸 만들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안으로 자꾸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감사함으로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 엉뚱한 일들에 매진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어찌하여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흙과 같은 존재로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끝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지금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간구하는 그 사람 찾고 계시고,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거할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 얘기하여 정체성 없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모세가 자기 부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오늘에서 잘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에서 교육을 받은 그가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네가 가진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날 줘봐봐.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있고.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응? 결국에는 여러분, 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뺏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병든 우리도 깨끗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뺏겼을 때, 하나님의 불타리 밖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 엄청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도 뭐 얘기하지만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요. 성경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 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은요, 자, 구멍난 풍선이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요, 돛없는 배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자,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자, 구약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전부 다 들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공표하고 계시고요. 신약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앞장섰던 바울 사도는 사울이 바울이 돼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기를 억눌렀어요. 학식도 지식도 가진 모든 것들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거라고 얘기하며 공표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둥글둥글 돌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늘의 행성은, 우주에서는 엄청난 행성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정말 대기권 안으로 그 행성이 들어와서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더라? 깨진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요 지금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이 길에서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세리 의식 속에, 자, 성리의 의식 속에 세리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영접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너무 소홀하게 쓰지 않길 바랍니다. 소홀하게 알지 말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본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고백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남을 판단하는 데 앞장서고, 여러분 이거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판단하는 그들은 판단을 받을 것이요, 심판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죄는 누가 너희를 정죄하라고 그랬냐고. 너희도 정죄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 기자는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세상에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더 찾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게 세상 쪽으로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낮아지지를 못해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세요?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뭐예요? 자유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후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멸망 가운데 집어넣지 않고 있으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의 거짓된 판단과 생각 속에 자꾸 동참하고 따라가지요? 여러분, 알다라고 합니다. 알다, 야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끌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다 이끌고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때라야 이때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다윗 기자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 얘기했다면 왜 안 듣겠어요? 자, 그렇게 알 수 없는 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혼탁함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혼탁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주인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도래돼서, 마지막 때가 와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없다면,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다면 그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구원해 줍니까? 응?
지도자가 사람을 구원해 주냐고.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이것은 누구예요?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육군 누구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우리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이 인간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번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지도 말고 세상 하나님이랑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의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세상에서 또 내 눈의 눈물에서 왜요? 저 천국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 여러분 영원하지 참 누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한 번이면 됐지 두 번 와서 누가 살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내 발에 넘어지면서 나를 건지셨다는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도의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가 않은데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슬퍼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세상 엉뚱한 데 눈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도 게을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보다는 자기 조건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든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예요. 광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셨기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기자가 그 진심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시고 계십니까? 나를 다 드려도 모자라요. 왜? 나의 주인이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과 생각과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하늘에서 복만 내려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촌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문제가 될 것 같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고두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감정과 감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생기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얼마만큼 하셨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자래요. 그 마음을 먼저 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고 너 때는 되지 않고 너희 아들 솔로몬 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가 열어지고 이제는 교회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왔어요. 우리가 교회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모르느냐?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 중에 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 다음에도 모든 것은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 카리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선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자만, 교만, 욕심,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내버리고 오직 성경의 신본사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식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시겠냐고요. 외쳐 부르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건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자,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파멸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불같으신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워버리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0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흙과 같은 존재로 변해보게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풍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에 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죽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지 않냐면 동물의 피로도 아니하고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내 피를 다 드림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열어진다는 걸 공표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알기를 너무 쉽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냥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들만 더 자행하는 이 시대의 완악한 인간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광야는 훈련 장소인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전부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뭐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사람 따라갈 일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깨닫는 자 존귀하게 하나님이 처하게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순종하니까.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력케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 사건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돌판이 깨졌어요. 약속이 깨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는 이쪽 편으로 살아. 그러나 송아지 쪽에 붙은 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도륙시켜라. 죽여라. 이게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도 금송아지 사건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느니라. 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라.
그리고 죽여라. 이 오늘날 소거제 사건이 화근이 되는 건 똑같은 거 얘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는 게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가지만 그래도 미적미적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거야. 진정한 불순종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뱉었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도했을 때 깨달은 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다원으로 세습으로 베리칩으로 이단 종교대로 자 여러분들 그들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사탕발림의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죽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직 자신들의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안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신들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따라와.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나를 따라와. 결국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고 협착한 길을 오라.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연습이 돼야 돼. 연습. 훈련이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면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텐데 어두움도 적고 빛도 적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예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더 먼저 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자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 서원했던 모든 일을 행하며 나를 구원하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게 여겨야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라고 그러고 너희 걷어달라고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속옷이 되게 비쌌어요. 그 시대에는 면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네 옷 있는 것도 펴서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은혜를 다시 십자가로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또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를 통하여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을. 히브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산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고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주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섬김을 못해요.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할 수 못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오늘날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 죽으라도 안 죽어요. 이방인들이 죽으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죽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성격, 내 완악함, 교만, 자만,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죽어야 돼. 그러므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자녀되는 것을 허락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 오늘날 이 시대가요, 자기중심에 빠져서 사는 내가라는 병에 걸려서 여러분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있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누굴 위하여 가겠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정으로 의에 서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들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투는 자와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은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멍에를 꺾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자,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내가 구원의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샷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하는 것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해.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 내가 뭘 할게요?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나 드리는 게 소원이야. 소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하나님께 앞에.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허망한 말을 버려버리고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흥한 중에 말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축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성령 충만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 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면 남들도 존경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을 다하는데 여러분 섬기지 못한다면 남들도 섬기지 못해요.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강도받는 자가 강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괴로운 자가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지금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입혀짐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죽는 이가 죽었다는 거에 괴로울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산다는 초점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완악함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고집이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더욱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하며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